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제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이 생명길,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올곧이 그 길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 부르신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의 심령이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사회적인 관계, 또 가족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바라보실 때에는 오늘 그 친구와 같은 그러한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악과 게으름과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절연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계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사랑을 다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갈라진 마음 속에서 그것이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밖에서 찾아온 악이나 밖에서 들어온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단호하게 잘라야 되겠지만, 우리를 썩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아까울지라도 잘라야 되겠지만, 인간적 생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단호하게 잘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채찍을 드시나, 왜 징계를 하시나, 왜 우리를 깨닫게 하시나, 이것은 회복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도 전체적으로는 관계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위해서는 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루는 관계라, 이렇게 좀 미리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잡아야 되는 손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유익할지라도 던져야 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 허락하신 관계가 얼마나 많이 우리들 앞에 놓여질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귀하지만, 나를 만난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귀하지만, 그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체로 부활체로 올려드리는 그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는 영광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광이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자리에서 그때의 영광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아니할지라도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목으로 기다리시며 바라시는 그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땅 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영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여기서 택하라는 말씀은 사모한다는 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죠. 많은 재물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명예를 사모하느냐, 은과 금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느냐. 은과 금은 우리가 쥐어 잡으려고 몸부림쳤으나 결국은 새어나가는 것, 남지 않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우리의 관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부한자와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금과 은으로 우리가 부한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며 많은 재물의 있음과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분리를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질과의 관계, 세상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실패한 자를 핑계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부한 자를 바라보든 실패한 자를 바라보든 높은 자를 바라보든 낮은 자를 바라보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먼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바뀔 수가 있어요.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고 기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만나기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간에서 특별히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남편의 눈으로, 아내의 눈으로, 자식의 눈으로,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으신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의 샘물이라, 자식이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자랄 것인지 탈이 날 것인지 부모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 이후에 보면은 오직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늘 강론하라, 늘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길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파송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 얻을 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유익과 그의 유익이 아니라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관계의 가장 높은 차원의 관계를 말하죠. 임금의 친구가 되는 것.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임금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임금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고 내 모든 것의 관리자이신 그 임금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마음에 정결한 자의 입술이라,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표현했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정결, 이 정결이라는 말은 섞이지 아니한 순수를 말합니다. 이것저것 예배 드릴 때에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하지 못할 것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정말 나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듯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저문을 나서서 만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먹고 상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요즘은 아이들도 영특해서요, 우리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나 꿰뚫듯이 그렇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추어진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치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영특한지 그저 손해보고 그저 빼앗기면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미소 짓는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바보 미련한 것이라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순결한 마음이라면, 음흉한 마음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 주신다. 여기 친구 삼아 주신다는 말은
붙잡으시며 함께 길을 걷는 그러한 동무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이것저것으로 섞이지 아니하며, 앉아도 하나님, 서도 하나님, 이것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쁘게 쓰일 때는 나쁜데요. 광신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믿음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럴 수가 있지? 저는 이단에 속아서, 이단에 넘어가서 말씀에 불분명한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믿는단 말이야? 이걸 믿고 저렇게 광분한단 말이야?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놀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그 안에 있고, 우리처럼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세상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 그러한 생각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도 부러운 구석이 있어요. 정말 순간이라도 저렇게 전념해 볼 수 있을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진리가 아닌 것에도 저렇게 집중하며,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알라의 알라가 맡겼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 불사하고 하잖아요. 그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도 생명을 거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피해 다니며 숨어 다니고 나 안척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들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거북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면 좋을 것, 아닌 것처럼 묻혀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들어서 빛처럼 빛나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우리를 보내서 소금처럼 녹으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우리를 들어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라고, 그렇게 그 사랑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말씀이 아플 때에, 때로 말씀이 거칠 때에, 때로 따를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무게가 되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 회초리를 대는 것, 이것은 미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육신의 부모의 심정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아침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내 한계를 넘어야 된다면은, 내 인격을 넘어야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의 손 붙들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품을 수 없을지라도 품고 기도하며, 잡을 수 없을지라도 순종의 손 내밀어 잡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회복됐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주변을 나아가는 종을 보내시는 그 모든 자리마다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며 그 길 걷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아니하며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그 모습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면 나도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회되지 아니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간증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사람마다, 허락하신 모든 환경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부모의 길을 보아서, 삶의 길을 보아서이기 때문이지 그 가르침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가르치고 싶은 대로 살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격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대에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붙들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자리가 필요한 자리마다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리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내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